또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강림 주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성령강림절을 외면하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심을 인정하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일평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아 내 영혼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엔 주님의 신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감동 주신 대로 오늘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방언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날마다 내 영의 나는 알지 못하는 내 영의 사정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되게 함께 하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같은 장의 38절. 다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 3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 때 먼저는 오늘은 끝나고 기도할 때 보배가 반주해주고 한지우 너 기도 좀 해. 너네 내가 보낸 카톡 연락 받았어? 너네가 얼만큼 나와 같은 감동으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기도하면서 준비했니? 김민준밖에 준비를 안 한 것 같아. 나는 분명히 감동이 와서 난 전한 거고. 내가 뭐라고 했어? 한지우? 내가 뭐라고 연락했어? 애들이 전달 안 해줬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 내가 너네 방언밖에 기도하라고 했지. 너 난독증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은 보냐? 국어 시험? 그러니까 니네가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내가 너네들한테 전해도 너희는 그것을 똑같은 한국말로 전했어. 난 영어를 못해. 한국말로밖에 못하는데 한국말로 전했어. 근데 그것도 유심히 안 보는 거야? 너희들은? 넌 기도했냐? 아니 민준이 김민준 넌 기도하면서 방언 받기를 간절히 지금 사모하고 있지? 황정민 어디 갔어? 오늘 이따가 기도 시간에 남자 선생님들 황정민 집사님도 오시면 우리 최성민 전사님이랑 황정민 집사님은 남자 애들한테 가서 옆에서 손 잡고 확실하게 방언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너희들은 한지우한테 가서 같이 기도해 줘. 너희들 방언 받았잖아, 그치? 왜 지우야 기분 나쁘냐? 지우는 넌 성령 받았니 못 받았니?
넌 성령 받은 것 같아, 못 받은 것 같아? 이거 잘못이 아니야, 지우야. 못 받았다고 잘못이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오늘 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 알겠어? 성령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알겠지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년에 성인 되고 할 텐데 적어도 방언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지? 뭐 내가 얘네만 위해서 또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이제 내년에 성인 되니까 감동이 이렇게 왔어. 너희들도, 그리고 너희들도 다 똑같아. 너희들도 뭐 선생님들이 옆에 가서 기도 안 해줘도 나에게 방언 달라고 기도해. 그럼 성령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오늘 이거 잘 해놨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 스승님이 새벽에 4시쯤에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이렇게 문자가 왔어. 기도 중이지? 오늘 성령 강림절 한국 교회에서는 외면받는 절기이지만 우리는 지키며 성령을 우대하고 잘 모시면서 쓰임받으며 살자. 오늘도 승리하는 주일 되길 바란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길 기도한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새벽 4시쯤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응?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외면한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가 아까도 초등부 때 나는 누가 있든 똑같이 설교하니까 초등부 때는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설교했어. 오늘은. 그치 태준아? 이러면 안 돼. 성령께서 오순절에 우리에게 강림하신 그 사건은 중요하지 않고 다음 주가 뭐라디? 우리 교회? 어떻게 알았어 니들? 누구한테 들었어? 부서에서 광고했어? 야, 성령이 예수의 피값으로 감독자를 세우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창립은 잘도 지키면서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의 강림 사건은 안 지켜? 응? 교회의 절기, 교회 창립 기념 중요하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은혜의 사건은 안 지키고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하면서 그 뭐 묻은 개새끼가 뭐 묻은 게 뭐라고 한, 그 뭐지 속담이? 그 뭐 묻은 개새끼가 뭐 묻은 개새끼 뭐라 한다는 거지 그거? 겨가 먼저야 똥이 먼저야?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나무란다 이거야? 우리가 그런 꼬란지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응? 이게 있어. 전도사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너희들을 비난하고 너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 걸 너희들 이젠 알 거야. 전도사님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나부터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이 말씀을 솔직히 오늘 이러한 말씀을 내 입에서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제일 많이 회개하는 사람은 나란 말이야. 너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지만 난 이걸 녹음했다가 집에서 들으면서 내 설교를 듣고 내가 회개를 해. 이 설교를 듣는 당사자는 나란 말이야. 너희들을 향해서 하지만 나도 포함인 거야. 근데 앞에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당사자가 내가 맡은 양들과 내가 아닌 교회 담벼락을 넘어가는 대상자가 된다면 그것은 100% 내 의를 높이는 말이라는 거야. 그게 정말로 누군가가 걱정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 아니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깨우고 싶으면 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은 성령과 나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옆에 누구가 아니야. 성령과 나와의 관계, 성령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바로 봐야 돼. 알겠어? 네. 알겠어? 이게 안 고쳐지면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우리가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먼저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왜 오셨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안에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야. 근데 이제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들어봤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 맞다니까. 근데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셔서 그 구원을 100% 이루셨어. 그렇지? 근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너희가 택하라는 거야. 맞아? 아니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100%의 목적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사람은 0이어야 되는 거야. 영혼 구원이 100% 목적 맞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 앞에 대적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라는 거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서 살찢고 피 쏟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야. 마귀의 일을 먼저 멸하시고 그 안에 그 피로 믿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야. 거기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너희가 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심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쏟아주시며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장차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에 순종을 해서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10일 동안을 밤낮 기도하며 밤낮 상관없이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알겠어? 그렇게 예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성령 받기를 구했을 때 그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또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오순절 성령께서 이제는 사람의 영 안에 내주하기 위하여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강림하셨다. 너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성경 어디인지는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선지자들은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너희한테 말한 것이 그 집사님 이거 저 마이크 소리 좀만 높여주세요. 그 너희들한테 말한 것이 야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있었을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그 사건이 없어. 맞아 아니요. 그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온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 속 안에 오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들어 쓰신 선지자들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냥 그 밖에서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 영 안에 직접 내주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내주와 외주야.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성령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에서 예수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후에야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과 사도들 영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야. 시작하셨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볼래? 나는 확실히 성령 받았다.
야 박민준, 넌 왜 안 들고 있는 거야 또? 한지우, 너 그렇다고 네가 성령 못 받았을 것 같아? 내가 그냥 너한테 확신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럼 너 오늘 성령을 받게 달라고 기도해라고 한 거지. 지우야,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경험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너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 한지우, 너는 오늘 뭘 회개해야 되냐면 너는 네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야. 야, 이렇게 주인공 되는 거 싫어? 창피해? 아,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창피해? 괜찮지? 야, 잘 생각해봐. 성령이 너 안에 와 계신데 너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받아서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을 무시했으면 네 안에 성령이 와 계신지 안 계신지 없는지도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어떡하니 지금. 그거부터 회개해. 알겠어? 내가 성령님을 이만큼 잘 순종하지 못했구나, 성령께 이만큼 불순종했구나, 그거 회개할 때 너한테 방언이 임할 거야. 알겠어? 시원하게 아멘 좀 해야지. 맘대로 해 이제. 야, 그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봐봐, 너희들이 오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냐면, 야, 오늘 제자들은 성령 받고 뭐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성령 받자마자 방언의 은사가 터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요. 야, 똑같은 사람, 여기 봐.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때는 그 성령의 모든 능력과 은사를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너희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너희가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은사가, 나도 뭐 방언을 받고 싶다, 아니면 나도 어떠한 능력과 은사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오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이러한 감동을 가지고 너희한테 방언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너네가 내가 보낸 문자 확실히 보내줬지? 네. 너 읽었지? 아, 읽었어 안 읽었어? 한 주 안 읽었어? 읽었지? 야, 너 뭐야? 너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지? 근데 봐봐, 이렇게 모르는 거야. 뜻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 성령으로 봐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안 보고 사람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보면 니들이 내 문자를 그렇게 이해 못한 것처럼 이거 백날 봐도 이해 못해. 그러니까 신학인이 나발이니 그냥 사람이 만든 학문 가지고 거기에 권위를 두고 무슨 뭐 신학교 나오면은 뭐 그러거나 있는 거야. 신학교에 영생 없어. 거기 죄사함 없어. 거기 진리 없다고. 응? 알겠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뭐 학문, 이게 아니야. 백날 들여다봐. 백날 연구해봐. 백날 연구해봐. 그냥 죽을 학문이요. 신학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학문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냐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알아들어? 알아들어?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나와 같은, 적어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같은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너희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기도를 하냐? 말씀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하냐?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딘 거야 너희들이. 오늘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 낭비해버린 거,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거, 알겠어? 이것만 회개해봐. 너희들이 성령을 무시한 요것만 회개해봐.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통에 자국이 터지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너희들에게 임한다니까. 어떻게 아냐? 경험자가 아는 거야. 성령은, 야,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몇 구절 안 나와 있어. 몇 구절 안 나와 있다. 넌 허락받고 와. 너 이거 해도 되는지 허락받고 와. 성경에 몇 구절 안 나와 있다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 이 몇 구절 안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경험해 본 자만이 성령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이러한 성령의 살아계신 체험과 능력이 너희들 몸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모해야 돼. 오늘 나 오늘 말씀 길게 안 할 거야. 미안하다. 이거 지키지 못할 약속.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해. 말씀 전하는 것보다. 근데 너희가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되겠어? 내가 방언을 어떻게 받아? 내가 은사를 어떻게 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주셔. 하나님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 하나님은 제한 없이 너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안 나타나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성령의 보증도 없는 신앙, 성령의 나타남도 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고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지도, 너희를 이끌고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았다 하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알겠어?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전할 때 이 말씀을 봐봐.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야. 방언의 은사를. 누구는 이 방언을 또 뭐 무시하고 뭐 지랄을 떠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기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지한 것을 티내는 사람들의 말이야. 그것은. 방언이 뭐냐면 오늘도 이 4절에 나와 있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야. 여기서 너희들 친구들 동생들이 말하는 랄랄라 따따따, 이게 좀 미친, 좀 뭔 소리야? 저 새끼들 이젠 도란내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봐봐.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 그치? 너희들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 혼은 너희들의 육신에 강하면 육신에 붙은단 말이야. 육신에. 근데 너희들 영이 살고 영의 갈망이 넘쳐나면 그때서야 그 혼은 영에 붙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혼이. 그래서 그때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 영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사람이 이렇게 사람 제일 깊은 곳에 영이 있고 그 위에 혼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잖아. 그치? 이 혼은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아, 생각. 이 영은 너희들의 그 본질, 성령이 너희들 안에 오시는 그 성령을 모시는 장소, 영. 알겠어? 근데 너희들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여기에 관심이 있을 때는 나의 생각은 여기에 붙어버린단 말이야. 알아들어? 이걸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야. 육체의 사람. 알겠어? 근데 너희들 안에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성령이 너희들 영 안에서 너희들 생각 속에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셔.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 성령이 우리 안에 뭘 하러 오셨냐면 날마다 예수의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너희들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죄 짓고 살 것이냐?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오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마침내 마귀가 당해야 될 심판, 그 심판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고 이 심판의 날에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항상 성령께서는 이것을 너희들 영 안에, 너희들 생각 안에 주시는 거야. 생각 안에. 그럼 너희들이 영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너희들 혼이 영에 붙을 것이냐, 육에 붙을 것이냐, 성령이 너희를 장악할 것이냐, 이 육체의 정욕이 너희를 장악할 것이냐에 따라서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냐, 너희가 이 세상 사람, 육체의 정욕의 사람이 되느냐야. 되느냐. 이해가 돼? 야, 그러면 봐봐. 오늘 이 시간도 너희들 영의 사정, 너희들 영의 사정은 너희들 육신의 생각, 너희들 혼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 영을 너희가 얼마나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았냐? 못 살았잖아. 너희들 영의 사정은 누구만 하냐? 너희들 영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 누가 깨닫게 해주셔? 너희들 영의 사정을.
너희들 영이 죽게 된 사정, 응? 죄로 물든 사정, 너희들 영혼이 텅텅 빈 가련한 모습의 이런 사정들을 누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야?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이 뭐냐면 육체로 사는 우리,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사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내 영의 사정을 우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 방언인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기도냐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말로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에게 이러한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너희 영의 사정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너희 입으로 방언으로 말을 하는 기도가, 입으로 말하는 기도가 그게 방언이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거야. 방언 기도. 그래서 너희들이 이 방언을 말할 때 너희들 영혼에는 너무나 큰 생명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적 생활에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야. 알겠어? 오늘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꼭 방언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읽어볼래? 14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띄고 18절 이렇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방언을 기도할 때 너희들 입으로 이렇게 그 방언을 말할 때는 너희들 생각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근데 물론 그게 그럼 기도가 아니냐? 그게 기도지. 그게 아까 말한 너희들 영의 사정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 영의 기도라는 거야. 근데 그럼 너희는 이 방언을 할 때 너희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희는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할 땐 물론 뭐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임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도 나오고 또 뭐 회개도 일어나고 하지만 너희들 생각에서는 내가 이거 무슨 기도하는지를 대부분 모르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입으로는 방언을 기도하면서 내 영의 기도를 하고 너희들 마음과 생각에서는 너희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방언만 해도 유익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방언과 동시에 너희들 생각 속에서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유익이야.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18절 읽어봐. 그리고 봐봐.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을 가지고 뭐라 하고 방언을 받았음에도 그 방언이 소중한 줄도 모르고 방언을 받았음에도 그냥 뭐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 얼마나 이 방언이 소중한 건지 사도 바울의 말이야. 한번 들어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네, 그치? 재미없어? 대충 뭐 사진이나 찍고 집에 갈까? 야, 사도 바울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네, 그치?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한다라는 거야.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유익이면 이것으로 인하여 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근데 물론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 어떤 무식한 인간들은 교회에서 방언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야, 내가 그럼 여기서 설교할 때 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몇 마디 정도 될까? 한 10마디 되나? 보배야, 이거 몇 마디 정도 되냐? 방금 내가 한 거. 한 5마디 된다고 쳐봐. 요 5마디가 그럼 내가 여기서 아브레스 바레가리스 이렇게 하면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들어? 내가 여기서 24시간 동안 방언으로 설교하면 너네가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남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사람을 살릴 때는 방언보다 예언과 이런 가르침이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 없이 무식하게 보면 방언 무효하다, 방언은 효과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 그거 아니요. 알겠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 감사하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야, 너희들 방언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받겠어? 김현준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물론 성령이 주시면 받는 거지만, 얘들아, 성령이 너희들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 이 답답한 인간들아.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 막 별의별 거 다 시켰어. 막 나와서 춤춰봐라, 나와서 뭐 해봐라. 왜냐? 내 자아를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왜 그런 줄 알아? 니들 자아가 살아서 부끄러우니까 대답도 크게 못하고. 받고 싶어도 받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꼭 받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받고 싶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전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병신이라 그러는 거야, 병신. 응? 알겠어? 좀 이렇게 병신같이 좀 살지 말고, 너희들이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에게 집중하고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을 그렇게 일하시게끔 살라는 거요. 야,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저요! 오늘 김민준밖에 못 받겠다. 김민준밖에 못 받겠어. 야, 민준도 꼭 받자. 예. 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순간 성령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 역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읽을게. 이거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 분별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통변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리고 서연이는 사도행전 19장 읽어봐. 잘 들어봐. 읽어봐, 서연아.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장면을 보면 이때는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에베소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믿을 때 너희 성령 받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듣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침례를 주고 이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야. 그러한 장면이야. 근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즉시 일어나는 거야. 너희들은 근데 어떻게 생각해? 성령이 임하고 고된 수행과 훈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방언 받을 때가 된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예언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냐 안 하냐? 야, 박민준 자냐? 자? 눈 왜 감고 있냐? 가지가지 한다, 민준아. 제발, 난 너를 그렇게 애타게 방언 좀 받게. 야, 그렇게 생각했어, 안 했어? 너희들 신앙 속에 그런 게 녹아들어 있잖아. 나는 아직 아니야. 내가 어떻게 방언을 말해? 마저 아니요. 대답 좀 시원하게 해, 이 새끼들아. 마저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거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나이가 적고 이거를 떠나서 오늘 성령이 나에게 주시면 나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야, 믿음.
내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내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이건 믿음이 아니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방언을 줄 수도 없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자신 있게 문자를 보냈겠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경험을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알겠어? 알겠어? 오늘 제발 사모해야 돼. 야, 너네 뭐 갖고 싶어? 너네 좀 있으면 생일이지, 7월 달에. 뭐 사줄까? 아, 진짜 말해봐. 내가 사줄 수도 있잖아. 뭐 사줘? 야, 뭐 이런 거 하나 더 사줘? 야, 최신 버전을 하나 사줘? 야, 그 정도 돈 없어. 야, 혹시 표정 귀여워? 못 사줄 것 같아? 저는 그럼 그걸로 하겠습니다. 뭐? 프로로. 뭐? 패드 프로로 좀. 패드 프로? 봐봐요. 패드 프로 사준다니까 눈 돌아가서 자신있게 말하지. 오늘 방언받기를 그거보다 더 사모해야 돼. 알겠어? 야, 얘들아, 그리고 내가 얘네만 보고 한다고 너희들 아닌 거 아니야. 너희들도 그렇게 사모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그 생애, 공생애를 다 가지고 오신 거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했을 때 너희들의 제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러한 믿음도 생기고 이러한 표적도 받겠지가 아니라 봐봐, 지금은 그 예수 어디 계시냐? 성령으로 내 안에 와 있다 이거야. 이게 믿음이야.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능력과 천국을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냐? 그 유익을 따라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자 하신다. 은사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뜻을 너희가 확실히 가지고 성령이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들이 순종할 때 성령께서 오늘 너희들을 확실히 만나주신다는 거야. 확실히.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소연아 읽어봐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알겠어? 너희들이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야. 이것은 그냥 글로 기록된 게 아니야. 우리를 살리겠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수천 년 전의 약속이 마침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더라 이 말이야. 우리를 향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가 누구냐? 자신의 품에 있던 독생자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죽이더라 이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아들까지 주신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또 한 번 약속을 하시는 거야. 이거는 얘들아, 이게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날마다 너희들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잖아, 그렇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어. 늦게 오셔서 이제 그 나사로의 그 동생 여자 2명한테 너 오라비가 이제 살 거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그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 네? 너희들이 대답해 빨리. 선생님들은 다 아셔. 아멘 이랬잖아, 그렇지? 아멘. 뭐라 그랬냐면 예 맞습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즉시 살릴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식은 뭐냐면 예수가 병 고치는 건 봤다 이거예요. 예수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건 봤다 이거예요. 근데 죽은 자 살리는 건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은혜의 역사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부평현대교회 합동예배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믿음 속에서. 알겠냐? 알겠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오직 너희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방언 못하네? 저 선생님 나보다 믿음이 안 좋네? 맞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건 믿음의 척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 것은 너희들 영혼에 유익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시고 마귀 사단으로부터 너희들의 영혼을 지키시며 너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신다. 로마서 읽어봐. 8장.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야 봐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내가 아까 말했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 영의 사정을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봐봐. 너희들이 이런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제 신앙생활 말씀을 듣고 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죄를 너희들이 범한 적이 있냐 없냐? 있지? 그럼 그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죄 지었나 보다. 뭐 다음에 안 지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러냐? 아니면은 이런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나서 연약해서 죄를 범했지만 죄를 짓고 나서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환숨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경험이 있냐 없냐? 그것이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야. 알아들어? 너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며 너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며 너희들 안에서 그 탄식하는 성령의 탄식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구나. 너무나 죄송하다. 단순히 회개하면 되죠. 이게 아니라 너무나 죄송하다. 나는 도대체 어찌 된 사람이냐.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죄의식이 들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는 이 마음을 성령이 너희들 속에서 간구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너희들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토록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이 정도로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너희들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던 거야 이놈들아.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이렇게 무시해? 우리는 이 성령의 존재도 지금 내가 헷갈려버려?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성령 강림전을 다 팔아먹고 그럼에도 뭐 남의 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절대 아니에요. 알겠어? 내 모습을 보는 거야. 성령은 뭐라고 해서 죄에 대하여 누구의 죄? 남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죄 깨달으는 거야. 너희 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겠어?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상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 안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했습니까? 이 하찮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무시를 당했습니까? 성령은 내 안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나를 성전 삼고 오셨는데 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거늘 나는 주님 앞에 죄만 생산하며
죄를 생산하는 마귀의 공장이 되어서 성령을 이토록 회방하고 멸시함에도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아직도 나를 그토록 인도하시기를 이토록 원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너희 오늘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알겠어? 제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감동이 너희들에게도 제발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러니까 성령은 너희들이 말을 뱉지 않더라도 너희들 마음과 너희들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야. 지켜보시는 거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처절하게 무시하고 내일로 갈 때도 우리가 그럼에도 다시금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나의 인생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야. 않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들 속에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계속해서 탄식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멀어진 만큼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 속에서. 알겠어? 알겠어?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한시도 망각하면 안 돼. 미안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설교야. 내 설교 아무것도 아닌 설교야. 근데 왜 다른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못 해줄까? 왜 이렇게 자세히 말을 못 해주고 왜 성령을 이렇게 모시는 법을 못 알려줄까? 나는 이런 설교를 내 스승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 얘들아, 그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야. 얘들아,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복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돼. 근데 뭐 그러셨잖아. 이거는 절대로 뭐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 그랬지? 내 믿음 내가 지킨다, 그치? 근데 믿음이 뭔지 알려주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길과 능력을 주고 나서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따라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읽어봐. 야, 이제 마친다. 이것만 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판단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가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야, 봐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 주님의 심정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너희들이 나를 봐봐. 너희들이 나를 한번 봐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있는 것 같아? 뭐 바닥을 치는 것 같아? 어때 보여?
대답도 시원찮게 하네. 아니, 나를 칭찬해달라는 게 아니라 좀 시원시원하게 좀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진실하게 설교하는 것 마냥 너희도 좀 이렇게 설교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야, 어때 보여?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가득해 보이지?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깨달았을까? 신학 서적으로? 공부로? 성령으로 깨닫는 거야. 성령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야, 전도사님이 스승들의 설교 들었어. 말씀 봐, 그치? 말씀 봤어? 그럼 뭐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또 나가서 뭐해? 끝이요. 난 그거 왜 한 게 없다니까? 뭐 성경 공부? 뭐 신학 공부? 야, 전도사님 학교 가잖아. 바빠. 왜 바쁜지 알아? 거래처 전화 받기 바빠. 왜 뭐라 그랬는데? 학교에서 잠 안 와. 학교에서는 잠 안 와요. 거래처 전화 받기 바빠. 전도사님 신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적당하게 하고 있어요. 못하진 않아. 적당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알겠어? 그래서 뭐 여기 뭐라고 나오냐?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그러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모르는 거야.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아무에게도 판단을 안 받아. 아까 내가 여기 말했지.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뭐야? 육체의 사람은 말 그대로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야. 이걸 무조건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그게 아니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봐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게. 먼저는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 나오는 신령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야. 신령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신령한 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럼 신령한 일은 뭐겠어? 성령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냐? 그럼 잘 들어봐. 여기에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관심이 없어. 알지도 못해. 근데 또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이러한 영적 생활을 미련하게 보는 거야. 저 미련한 새끼. 야,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냐? 야, 교회는 뭘, 나도 예수 믿지만, 야, 이런 사람들 있냐, 없냐, 주변에. 야, 나도 예수 믿지만, 그건 아니야. 나도 예수 믿지만, 넌 좀 너무 유별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봐. 지금 너희들을 바라봐. 지금 우리의 예배를 봐봐. 그럼 뭐라 그러겠어? 쟤는 지금 일요일날 뭐 하는 거야? 다음날 학교 안 가? 일 안 가? 이런단 말이야. 민준아, 너희 아버지가 너 이렇게 교회 오는 거 이해하시냐, 못 하시냐? 못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감사 예배 드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귀합니다. 저게 사실 맞습니다. 이럴 것 같아? 뭐라 그럴 것 같아?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덜어는 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거야.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 분별하는 거야. 그 말씀과 그 영으로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희들한테. 내가 설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뭐 내 설교 좋니 많이 해도 난 아무런 그게 없다고. 왠지 알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설교를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면 좋은 설교예요. 하나님이 너가 잘못됐다면 안 좋은 설교예요. 알았어? 똑같아.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이 육체의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는 것 같아. 우리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이 우리보다 우월하고 지혜 있고 적당히 하고 집에 가서 돈도 좀 벌고 주일날 가게 문도 좀 열고 남은 일도 좀 하면은 그게 더 유익이지. 뭘 주일날 일도 안 하고 뭘 공부도 안 하고 뭘 그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잘하니까 공부도 못하지. 보배는 공부 잘하잖아. 박민준 공부 잘하잖아. 장소영, 이석찬 다 공부 지효도 공부 잘하잖아. 지효도 공부 잘해요. 무시하지 마. 뭐야 너 이름 뭐야? 너 얘 이름 뭐지 쟤?
김민준이도 공부 잘해. 우리는 다 잘하잖아. 알겠어?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저 새끼들 저러니까 망하지. 근데 우리가 망하냐? 우리가 안 망해.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판단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알겠냐? 너희들의 이러한 신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너희를 이러한 신분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들렸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일단 여기까지. 창기가 뭐야 얘들아? 창기가 뭐야? 창기가 뭐야? 네? 창력을 창기라. 네, 맞아요. 창녀, 몸 파는 년, 몸 파는 놈. 이 창이 들어가면 그거야. 이 창년, 이 더러운 년, 창놈, 이 더러운 놈.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야. 근데 봐봐, 그런 사람들과 합하는 자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이러잖아. 뭐 요즘에도 성을 파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거기서 성을 매수하는 남자들이 있잖아. 근데 성을 사는 남자들은 자기는 그냥 가끔 가다 가서 이렇게 뭐 욕구를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이 여자들이랑 다른 줄 알아. 이 여자들은 뭐 수많은 남자로 더럽혔고 자기는 어쩌다 가서 한번 이렇게 욕구를 하는 거니까 다른 줄 안단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라는 거야. 이 창기랑 연합한 자는 이 창기랑 똑같은 자라는 거야. 몸을 섞는 자는 똑같이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주님과 내가 한 영이라는 거야. 성령으로. 우린 이런 사람들인 거야. 우린 예수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거야. 이게 뭐야? 예수의 신부라는 거예요. 알겠어? 읽어봐. 이거 말고 19절부터 읽어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몸으로 값주고 그 살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확실히 믿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그리고 날마다 우리 몸을 내 영혼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육체라는 것이 육체 정욕하니까 이 육체가 뭐 이렇게 뭐 더럽고 이런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이 육체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야. 이 소중한 인생이야 우리 육체는. 알겠어?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정말 이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죄의 본성으로 이끌리지 말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라는 거야.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알겠냐? 네. 알겠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제 기도할 거예요. 한 주 하지 마. 보배도 하지 마. 보배도 기도해. 집사님 제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 음악 있죠? 금요일날 하는 거. 그거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너네 다 기도해. 앞으로 합동예배 시간에 이거 기도 시간 반주 없어. 한 주 기도해. 알겠어? 기도 시작하면은 선생님들 저기 황정민 집사님 최성민 전도사님과 여기 남자 고등부 애들 2명 손잡고 애들 방언밖에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자 선생님들은 각자 감동내시는 분들 학생한테 가고 너희들 3명은 한지유. 알겠어? 자존심 안 상하지? 괜찮지? 야 내가 이렇게 너 눈치를 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잘 들어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만나는 거야. 얘들아, 성령 충만은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야. 우리 안에 먼저 죄를 다, 야 네가 거기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네 손 어떻게 잡아줘. 그냥 뭐 앉아서 해. 오늘은
너의 마음은 알겠어.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오늘 선생님들이 너 이렇게 잡고 해줘야 되니까. 알겠지? 봐봐,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성령을 내가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나를 천국까지 내 영혼 보존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오신 성령을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성령의 관심조차 없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은 내가 이렇게 무시했음에도 내 안에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니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 일평생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는 알지 못하는 내 영의 사정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지키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살리고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멘트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세요. 임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구합니다.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